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같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2025년 주제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9장 29절이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 말씀입니다. 자, 주제 말씀 그 위에 표도 있지요. 표가 뭐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인생이 바뀌는 해.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기도로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아멘.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 작가가 기도를 한 줄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와닿는 표현인데,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이 기도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렇죠. 기도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기도가 그렇게도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기도를 잘 못하죠. 안 하지요. 너무 쉬운데. 오늘 말씀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9장 서두 부분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3명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만나고 있었어요. 산 아래에는 이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거기 누가 찾아왔죠? 한 아버지와 그 아들,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이 아버지가 데리고 갔어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로 갔더니 모든 귀신들이 다 떠나가더라, 병도 낫더라, 이 소문을 이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소문해서 저 동네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있다더라. 그래서 달려온 거예요, 아들 데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아직 산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한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능력이 있겠지요,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그런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게 된 거죠. 18절 말씀에 보면 노란색 볼까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는데 능히 못했어요 라고 지금 아버지가 하소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호통치냐면 제자들을 호통치고 있어요. 뭐라고요?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다고 호통쳤어요, 제자들한테.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말을 해요? 2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지금 이 아버지는 뭐 하는 겁니까?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의 능력이 많다는 걸 내가 듣긴 들었지만 우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굿도 해보고 정신과 치료, 온영 박사 상담 다 해봐도 고침 못 받았어. 그런데 이 예수가 과연 고치긴 할까? 지금 기대 반 의심 반 이런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아버지의 말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3절 다 같이 외울 수 있는 분들 외워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깨끗하게 바로 고쳐주죠. 이제 몰래 제자들이 사람들 다 떠나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28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 주제 말씀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모든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자, 여러분, 저 말씀 보세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저 말의 뜻은 지금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왜 그 귀신을 못 쫓아냈는가? 저 말씀이 힌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귀신을 못 쫓아낸 이유는 뭐 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아버지가 한 귀신 들린 정말 미쳐 날뛰죠. 데리고 왔는데 조용히 자 기도합시다, 이게 할 정신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막 떠나가라 막 그렇게 했겠죠. 혹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기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이미 그들에게는 어떤 게 있었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부여받았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런 권능이 있지 하면서 자신만만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너무 경황이 없어서 기도를 안 했거나, 우리는 이미 능력이 있어 하고 자신만만해서 기도를 안 했거나, 둘 중에 하여튼 기도를 안 했어요. 또 다른 가능성이 뭘까? 설마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 봐요.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그 기도에 능력이 없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기도를 안 했다. 두 번째, 하긴 했는데 그 기도에 능력이 없었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경황이 없었건 자신만만했건 기도를 안 했다. 2번, 기도를 했는데 능력이 없는 기도였다. 2번. 네, 손 안 든 사람은 나는 관심 없다 그런 겁니까?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 상황을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겠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낸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시 저 말씀 잘 보시면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저 말은요, 지금 예수님이 고친 거에는, 이 귀신 떠나가게 한 데에는 누군가는 기도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기도했어요. 누군가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누가 기도했을까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기도했나요? 24절 말씀 볼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기도하였죠.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른 겁니다.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기 보세요. 저기 노란색 보면 저게 말이 맞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 없어요. 이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겁니까 이게? 네. 지금 이 아버지의 기도는요, 조리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엉망진창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였고 응답하실 기도였어요. 무엇입니까? 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없을 수는 없겠죠. 믿으니까 예수님 계신 데까지 나왔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예수님의 말씀만큼의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절한 마음과 정말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라는 마음과 나는 솔직히 믿음이 적어요 라는 솔직한 마음, 이걸 다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이런 이상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 간절함,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럼에도 내 마음에는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는 이 솔직한 기도,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나는 11조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서서 기도하고요. 나는 뭣도 하고요, 뭣도 하고. 그런 사람 예수님 인정 안 했습니다. 오히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신을 한탄했던 세리들,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셨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한 사람들. 오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9명의 제자들 어땠는지 아세요?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에요, 이들이 뭘 했는지 하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서 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그들로 들어서 서기관들이 그들 제자들과 더불어서 변론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내가 좀 뭔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론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귀신 들린 앞에서 변론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똑같은 이 말씀, 똑같은 상황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똑같은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겨자씨 하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도 옮겨질 것이다.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귀신 들린 아들 상황에 마가복음 오늘 말씀에서는 왜 우리는 못 쫓아냈죠? 라고 했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마태복음에서 뭐라 말했다고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맞은 겁니까? 기도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었던 겁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정답은 이 믿음과 기도가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과 기도는 하나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요즘 근데 믿음이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기도가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은요, 이 기도의 성숙과 함께 가는 거예요. 반대로 요즘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역사를
우리도 정말 예수님 얼마나 그렇게 말씀했는지 몰라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말씀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정말 그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 안에 그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가 들어옵니까? 의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의심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기도 계속하다 보면,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확신이 막 몰려와요.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새벽이든 또 언제건 정말 큰 문제 앞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문제 앞에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뭐 40일이든 뭐 일주일 금식이든 3일 금식이든 꼭 하나님이 끝에 부분에 응답하신다고 해서 무슨 환상을 보거나 그럴 때도 있고, 뭐 꿈으로 보이실 때도 있겠지만, 경험해 보셨을까요? 마음에 뭔가 모를 막 평안함이 밀려와요. 그렇죠? 네, 그럴 때가 있어요. 평안함이 꽉 밀려와요. 그걸 응답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현대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승부를 걸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지고 있어요. 기도의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의 힘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한다고 돼?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우리 자녀가, 남편이, 우리의 가정 문제가 기도한다고 될까?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에 대신에 교회가요, 이론 지식은 많아졌습니다. 뭐 기관 올레회도 잘하고, 뭐 주일학교 찬양대, 뭐 분석회도 잘하고, 회의도 잘하고, 말도 다 잘합니다. 모든 걸 다 잘하는데 기도가 약해져 버렸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지만 기도가 뒤로 밀려나 버렸어요. 여러분, 옛날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요, 교회 안에 무슨 뭐 다양한 무슨 부흥 프로그램 그런 거 별로 없었잖아요. 뭐 탁월한 무슨 설교 잘하는 사람, 뭐 대단한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옛날 교회는 능력이 넘쳐났고, 은혜가 넘쳐났고, 간증이 넘쳐났어요. 왜요? 기도하는 교회였으니까요. 그때 옛날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설교, 뭐 지금 제가 준비하는 것처럼 설교 자료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 옛날 목사님들 보면 그래도 그 앞에 서면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그분들 기도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기도의 영권이 있으시니까 정말 아무리 수많은 주석책 보고 아무리 수많은 설교 자료를 봐도 기도하는 목사님의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가 더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힘으로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은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극복해냈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부족해도 오히려 더 기뻐했어요. 오히려 더 뜨겁게 헌신했습니다. 어려움, 막막함 다 기적과 같이 기도로 이겨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환경이 다 좋아요. 냉난방 잘 되는 교회가 있고요, 그렇죠? 마이크 시스템도 좋고 반주 악기도 많고. 그런데 기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서 간증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말세 중에 말세. 다른 것은 다 보기에도 기도의 불만큼은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대부분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악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초대교회, 어떻게 로마를 뒤집어 엎었습니까? 딱 한 가지,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약해지면요, 믿음이 떨어지고요, 믿음이 떨어지면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몸만 여기 나와 있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평상시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갑자기 또 신년 새벽 총진고 저런 때 갑자기 이런 때만 나가서 기도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죄송해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뭐 돈 많은 사람에게 뭘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갈 때 당장 나에게 돈 내놔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저기 저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좀 기계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공손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나한테 공손하게 말할 필요 없다. 하나님 지금 필요해요. 당장 내놓으세요. 이렇게 부르셔도 된다고 주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소리질러 된다고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 축복을 좀 마음껏 누리십시오. 뭐가 죄송하고 뭐가 남사스럽다고 뭐가 저건 막 마음껏 좀 아버지 좀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실 것 같아요. 너는 도대체 기도의 축복을 어디다가 쓰다가 어디다가 다 숨겨놓고 그냥 어디다가 다 아껴놨다가 그렇게 왔냐 지금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천국 가면 천사가 큰 방을 하나 안 보여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가서 저 방이 뭐냐고, 엄청나게 큰 창고인데 그거 보지 마십시오. 후회합니다. 뭐냐고, 내가 후회 안 할 테니까 문 열어달라고. 그래서 천국 간 그 성도가 문을 열었더니 엄청나게 좋은 것들, 은혜들, 치유와 회복과 자녀가 잘 되고 저 남편이 돌아오고 엄청난 선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여기 다 있습니까? 네가 기도 안 해서, 네 주려고 다 준비해 놓은 거 네가 기도 안 해서 여기에 그대로 쌓여져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물론 기도하시는 분들은 예외죠.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으면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도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연말 연초에 또 신경 쓰다 보니까 또 좀免疫力 약해졌는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약간 감기 기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또 나름대로 좀 뭐 기도하면서 이리저리 좀 조금 더 금식도 좀 해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좀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가 더 몸이 좀 약해졌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기도 외에는 다른 일로 나갈 수 없다고 제가 그렇게 설교할 건데 하나님, 제게 기도에 권세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막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2025년도에 하나님 기도로 인생이 바뀌는 해라고 제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 일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진짜 믿으신다면 왜 기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면서 왜 기도 안 하시는데요? 머리로는 믿어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은 잘해요. 근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러면 그렇게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서로에게 그런 말 하죠.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있냔 말이에요. 누구는 시간이 넉넉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 안에 다 자고 있어요. 애들 방에서 자고 또 문 열어놓고 자기도 하잖아요. 근데 미친 개 한 마리가 우리 집에 딱 들어왔어요. 여름에 어떻게 딱 그 모기장만 쳐놓고 자고 있었는데 미친 개 한 마리, 광견이 들어왔어요. 막 짖으면서. 그런데 아우 졸려, 막 이불 밖은 위험해,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얼른 자녀들 깨우고 얼른 이 미친 개를 집에서 쫓아내든지 해야죠. 물렸다간 우리 자녀, 또 우리 아내, 남편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졸리니까 어떻게 그냥 잘래요? 그렇게 할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정말 영적인 실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여러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맨날 삼키려고 여러분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계속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이미 물린 사람 있을지 몰라요. 우리 남편을 물어버렸어요. 옛날에 안 그러더니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요,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상해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계속 이상해요. 안 이상해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물려버렸어요, 지금. 오늘 사자같이. 미친 개 한 마리만 들어와도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든 그걸 쫓아보내려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하겠죠. 근데 더 미친 개보다 더 무서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고 어찌 깨어있지 않고 아유 뭐 물리면 물리지 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잘못되어도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은 잘 되고 우리 손주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마음이지요. 근데 모두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가 바라는 만큼 정말 믿음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근데 잘 안 돼요. 그렇죠? 이미 어쩌면 우리 자녀도 영상 중독에 노출이 되어 있고 영상이라는 재미있는 인스타그램 쇼츠 이런 거에 완전히 이 마귀가 죽어나는 이 문화에 많이 묶여버렸어요. 안 묶여져 버린 자녀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그래도 균형 있게, 그런 거 안 보라는 얘기는 아닌데 쇼츠 볼 수 있고 인스타그램 볼 수 있어요, 유튜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균형 있게 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도 쉽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시간 잘 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미니 시리즈 재밌는 뭐 넷플릭스나 뭐나 뭐 계속 무슨 뭐 오징어 게임 뭐, 여러분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24시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한 곳에 시간을 많이 쏟고 있는지. 그게 바로 마귀가 이미 우리를 핥히고 가버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국가가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어느 기업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악한 영에 속박당한 자를 풀어내야 줘야 합니다. 그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처럼 우리 주위에도요, 실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서 제발 좀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죠?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 직장 동료들이, 또 여러분 뭐 점심에 만난 친구들 차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하는 것 같죠? 속으로는 나 외로워, 나도 정말 영생이 뭔지, 나도 정말 예수가 필요해. 속으로는 외치고 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다들 세상은 외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지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자녀들이 외치고 있어요. 아빠, 나도 영상 중독 끊고 싶은데 안 돼 아빠, 엄마 도와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예수님 말씀하세요.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겟세마네에서 계속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 시간, 1 hour, 한 시간을 말해요. 목사님 저걸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 예수님, 저 정말 하루에 1시간 기도해 볼 테니까 그러면 내가 깨어 있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응답하는지 좀 보여주세요. 저는 그렇게 작정하고 오랜 세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한다. 1시간은 버티고 앉아 있는다 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정말 저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겟세마네에서 졸지 않고 1시간 깨어서 예수님 옆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예수님 옆에서 조금이라도 깨어서 1시간이라도 기도했었으면 저 말씀 그대로 베드로 부인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제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해당되는 말씀으로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계신 여러분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1시간? 그럼 1시간 해야지. 1시간 해보지 뭐. 새벽에 30분, 뭐 점심에 10분, 저녁에 한 20분 이렇게 나눠줘도 괜찮아요. 나눠줘도 좋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좋은 시간 사실 새벽이에요. 새벽. 근데 어떤 분들은 야근이면 또 새벽 기도 하기 힘들죠. 또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출근하시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일찍. 그러면 또 새벽 오시기는 힘들겠죠.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잘 없어요. 또 주간일 경우에 새벽기도 오시면 되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안 하던 새벽기도를 하면 하루 종일 몽롱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도 영은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라리 새벽을 안 깨고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뭐 잠을 많이 자서 잘 사는 것 같아도 실은 영적으로 몽롱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형편이 좋아서 환경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한 예는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형편에 다들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형편에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뭘 들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 내리면 아말렉이 있어요. 손은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합니까? 기도를 의미하죠. 예, 기도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손 들면 이스라엘 민족 남녀노소, 자녀들, 부인, 할아버지, 할머니 다 사는 겁니다. 가축들도 사는 거예요. 생업이 사는 거예요. 손 내려가면 우리 부인, 아내, 자녀, 가축, 생업 다 망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인생이 살고 죽는 모든 일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아니라니까요.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싹 망하고 주일에만 겨우겨우 오실 겁니까? 매일 기도의 손을 들으셔야죠. 매일. 그래, 매일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여러분, 기도는 손에 달리는 줄 믿습니다. 17장 12절 말씀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라고 아론과 홀이 이렇게 바쳤다고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이 기도, 팔이 아프면 아우 난 새벽에 피곤해서 나 팔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게 아니라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진 조지 뮬러, 처음부터 그런 기도의 사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대요. 하나님 정말 응답하실까? 그러면서 회의에 빠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 한번 순종해보자. 5분, 10분,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하면서 하나 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때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응답이 쌓여가면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올해 기도로 인생이 바뀌는 해라고 아주 무모하고 모험적인 표어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인생 안 바뀌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목사님?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에요. 주보, 이 1년짜리 주보입니다. 제일 천면 사진, 여러분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천면 사진, 이게 언제적 사진인지 아십니까? 작년, 신년 총진군 할 때의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자리도 듬성듬성하고 4층에는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이거 말고 좀 꽉 차 있는 행복축제 때 사진을 제가 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야 남들한테 보여주기도 좋죠. 우리가 이렇게 꽉 차 있다, 사람들 많이 온다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신년 총진군 사진,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거든요. 가장 귀한 분들이 앉아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도가, 특별히 또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제가 1년 동안 나올 주보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대전에 한 교회를 방문하여서 한 4천여 명이 출석하는데 새벽 기도로 3천 명이 나와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2번 탐방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거기 직장인들도 있을 텐데, 일찍 출근한 사람도 많을 텐데 어떻게 4천 명 중에 3천 명이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는가? 가봤더니 진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또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그 교회를 2번 제가 2박 3일 2박 3일 탐방을 했고 또 세미나도 탐방했는데, 정말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인데 같은 하늘 아래 대한민국 땅에서 대전이고 울산일 뿐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간증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고 얼굴에 생기가 달라요. 자신감이 넘쳐요. 성도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국교회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그 중에는 뭐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왔던 세 가족이 새벽기도를 그냥 일주일 내내 나오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맛봤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는 거의 10년째 지금 그런 식으로 성도들이 수천 명이 새벽기도를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니까 한 번 특별 새벽기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그렇게 360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예 기도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찍 자는 거예요. 내가 놀 곳 다 놀고 볼 곳 다 보고 즐길 것 다 즐긴 게 아니라 오직 기도에 생명을 걸고 모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 받을 것을 딱 목표로 정하니까 다른 것을 잘라버리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저는 올해 성도님들을 더욱 기도의 자리로, 정말 인생이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전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저를 이 교회에 위임시켜 주셨다면, 저는 3년 동안, 이제 작년까지 3년이 지났어요. 이제 3년 지났기 때문에 3년 동안 제가 이제 조용히 사실 그냥 네네네네 주일 저녁 예배 한 것 외에는 성도들이 하자는 대로 다 했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목회 좀 하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 같습니까? 그냥 다 목사님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다 오냐 하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3년 귀머거리 봉사 이제 그 기간 끝났습니다. 새벽에도 안 나오시는 우리 직분자들 제가 전화할 겁니다. 나오실 텐데 왜 안 나오시죠? 이제는 여러분, 제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걸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생명의 자리로 가장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간섭할 겁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사야 65장 말씀에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주님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물을 아이들 말로 바리바리 싸들고 이렇게 매일 나와 계신데, 왜 세상 쓸데없는 것에 밤늦게까지 다른 것 하고 그렇게 능력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기도하지 않는 장립집사님, 기도하지 않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서리집사님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폐잔병처럼 겨우겨우 살다가 주일에 겨우겨우 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주님 앞에 이 올 한 해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는 그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